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게 도대체 뭐예요? 두 번째, 그럼 나는 과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나?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흔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아니면 수가성의 여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이 많이 설교를 접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로 들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여인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여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바로 오늘 전해지는 이 모습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내 모습이 다음 주일날 전해질 모습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한번 그 일을 이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격적 만남에는 인격과 만남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하나가 되어져 인격적 만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그냥 통상적이고 상투적인 만남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만남이 될 때 이것을 가리켜서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는 당연히 남녀공학이었고요. 중학교는 남녀공학 아니었고 고등학교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학생들과 이성과 접촉면이 이제 많이 갖게 되었죠.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여자아이들이 있지만 그것은 인격적 만남 아닙니다. 교실 안에 가면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이성을 대하지만 그 역시도 인격적 만남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특별히 좀 관심이 가고 특별히 호감이 가는 이성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심이 곧 인격적 만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선교 중창 팀에 들어가서 집회를 다녔어요. 그 연습을 어디서 했냐면 인천에 있는 숭이 감리교회에서 연습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임자원을 만납니다. 처음 봤어요. 예. 당시 임자원은 그 숭이감리교회의 피아노 반주를 하고 당시 이호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유명한 부흥사죠. 전국으로 부흥회를 다닐 때 아내가 그 이호문 목사님 전용 전문 반주자로서 함께 이렇게 했어요. 참 멋있더라고. 참 이쁘게 생겼더라고. 예. 그런데 인격적인 만남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거기 자원이가 있는 거예요.
좀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둘이 겹쳐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동창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수로 해갖고 탁구 치자고 그러고 탁구 치고, 조금 더 아픈 영화도 좀 보자고 그러고 해서 영화도 보고, 흔히 이야기하는 제 연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 거는 정말 많이 걸었어요. 가지만큼 집에 데려다 준다고 가다가, 아니 좀 더 걷자고 그래서 반대편으로 갔다가 또 데려다 준다고 갔다가 걸으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많은 대화를 통해 상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물론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 알지는 못했지만 상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결혼에 이르게 되었고, 38년 동안 특별한 인격적인 만남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적 질문 중에 하나인 인격적인 만남이란 뭔가? 과연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이 숙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유대의 상황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을 찾아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는 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지켜보는 한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상황을 유심히 관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주류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셨던 이유가,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주류가 성전 제사를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익을 취하는 과정에 비주류인 백성들이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격분하셨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3장 25절에 보면 세례를 정결예식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오랜 세월 정결예식은 성전 안에서 제사 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가축을 끌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은 그 가축을 죽이고 그 피로 내 죄가 대속되어졌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제사장 그룹은 어떤 짓을 했냐? 이 가축을 파는 시장을 어디로 끌어들였어요?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축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어요. 또 환전세를 환전하는 환전소도 성전 안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또 이익을 남겼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행한 정결예식은 침례였거든요. 세례로 표현되지만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씻겨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선언하는 걸로 정결예식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누가 손해를 보게 됐어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갖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사장 그룹이 손해를 보게 됐네. 그러니까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볼 때, 야, 저가 그리스도인가 보다 라고 굉장한 인기가 있었지만, 당시 주류인 이 종교 지도자들, 거기엔 바리새인들도 속하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결 예식을 주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에서 누구로 바뀌었다?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주목해서 보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굴 주목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목해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십니다. 또 하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세례 요한을 향한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집중이 이제 누구에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로 옮겨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백성들의 이 관심을 또한 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필요한 갈등은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이 여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도 하나 보여주세요. 지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분단되어 있는데, 그 중간 지역에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만 지리적으로 중간에 어디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왼쪽에 지중해, 그리고 오른쪽에 위쪽에는 갈릴리호스에서 요단강을 쫓아 물이 내려와 사해로 가서 이제 고이게 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다가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성전 청결을 했죠. 이제 거기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해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갈릴리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는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멸망을 당하자 아수르는 이런 식민 정책을 씁니다. 먼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흩트는 거예요. 일본 이 군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식민지 삼고 막 저 중국 아니면 저 러시아의 뭐 사할린 뭐 이런 데를 막, 그리고 일본으로도 끌고 가고 막 분리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의 아수르 사람들도 집어넣고 아수르의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들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정체성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죠. 결국 사마리아는 혼혈이 이루어집니다. 혼혈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와 같은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철저하게 멸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 자체를 밟는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의미는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관습에 충돌하여 그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조그맣게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사마리아로 가셔야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구원해 내셔야 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인 거예요. 자, 결국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피곤하여 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피곤하셨다. 이게 조금 어색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피곤하시나? 여러분, 하나님 피곤하실까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곤하세요. 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피곤함을 친히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피곤함을 안다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만나서 아유 한 주간 얼마나 피곤했어 이게 아니라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집사님 지난 주간 너무 힘들고 피곤하셨죠?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이 우물가에 이제 쉬고 계시는데 피곤하셔서 쉬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한낮 12시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우물가로 왔습니다. 왜 조심스럽게 왔을까요? 이 여인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유대 사람인 한 청년이 이 여인을 향해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땅만 밟아도 부정한데 유대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을 달라 하는 이 말에 이 여인은 굉장히 어색하고도 불편한 대답을 9절에 하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나오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아닌 나로 이 말씀을 받자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것이에요. 왜요?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인 거예요. 주일 아침에 한 8시 한 40분쯤 되면 이 교회가 북적북적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들이 도착해갖고 같이 인사를 나누면서 자기 예배실로 들어가고, 또 우리 어린이부 교사들이 11시 어린이부를 섬기기 위해서 아침 9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본당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 시원 찬양대가 연습을 위해서 아침 9시부터 연습이니까 1층으로,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북적북적 웅성웅성합니다. 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봐요.
이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고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봐요.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 표정을 보는 거예요. 첫째, 자신이 예배와 헌신을 통해 다시금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세상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표정. 두 번째 표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 세 번째 표정은 이 두 번째 표정보다 좀 더 적극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배를 통해, 교회 안에서의 어떤 활동을 통해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마대를 가지고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찬양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아이들의 간식을 위해서 막 그냥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사람의 어떤 무엇인가를 채워주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흥분감, 이 기대감, 이 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과 전혀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아이들 보면 얼굴에 써 있어요. 나 엄마가 교회 안 가면 죽을 것처럼 찌려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와유. 얼굴에 그냥 써 있어.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머리도 안 빗고, 어떤 녀석은 슬리퍼 질질 끌고 나 억지로 왔어요. 나 억지로 왔어요. 또 누군가는 주일이니까 오긴 왔는데 별 기대감이 없네. 얼굴에 쓰여 있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이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요. 근데 깊은 영적인 침체가 온 거예요. 어떤 삶의 문제로 인해서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말씀을 통하여 이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이 인생의 어떠한 고통으로 인해서, 목마름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고 있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난 사람이 싫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의 문제인 거예요.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이후에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방네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막 소문을 내고 사람들 다 끌어다가 예수님 만나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도 이미 일어났고, 어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를 이미 찾아가셨고 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그리스도인 줄 내가 알았더라면, 내 자녀가,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라면, 이 이야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분명히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읽어볼까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깊은 영적인 침체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고 무감각해져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에도 성령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을지, 이것을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일인지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포기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힘을 잃어버리고 있지만 성령께서 친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놀라운 일은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자격 없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아. 이렇게 연약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해야 돼요. 아무 할 말이 없습니까?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실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약속하신 그 사실들이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참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인생의 목마름이 깊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다. 그래서 이 물 한 번만 먹으면 다시금 목마르지 않아. 이 이야기를 철저하게 육체의 이야기로만 듣는 거야. 육체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어떻게 돼? 저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어? 그 물 좀 주세요. 물을 마셨어? 그러면 저 사람의 얘기를 하면 다시 목마르지 않아? 다시 목마르지 않으면 이 우물가에 올 일이 있어 없어? 올 일이 없어. 우물가에 오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질 필요도 없어. 사람들 눈 의식할 필요도 없어. 아이고 수지 맞았네.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5절에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로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많이 뭐가 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하는 속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없는 상태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형태를 샤먼이라고 합니다. 미신. 이런 신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함으로 인한 여전히 목이 마른 신앙의 모습이죠.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정말 목이 마르지 않은 물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지지난 주간 주문 제작한 이 아래 강단, 예전엔 좀 컸었는데 소강단이 주문한 것이 도착했고, 지난 주간 제단상으로 쓸 위에 강단이 제작되어서 도착을 했어요. 이제 이 제단상은 성찬식이나 세례식 때는 성찬상으로 쓰여집니다. 이게 예전에 교회들의 일반적인 강단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물건이 생기면서 아래 그냥 자랑스럽게 크리스탈 강단을 놓고 거기다가 그냥 물 먹을 때는 물 받침대, 성경 공부할 때는 성경 받침대, 강연할 때는 강연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어졌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여러분에게 2주 전 설교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강대상이 파손되면서 제가 당회를 열어갖고 장로님들께 앞으로 크리스탈 강대상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게 맞게 강단을 새롭게 좀 만들겠습니다. 장로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런 또 이 얘기를 했어요. 강단에 올릴 성구이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혹시라도 복수에 한 분이 아니라 2분, 3분이 헌신하겠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헌신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그분께 헌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무슨 자신감이 저렇게 있을까? 한 사람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복수회로 나오면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제 헌신할 기회를 드리지 못하게 됐어요. 이유는 설교가 끝났는데 성도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가격이 얼마가 되었든지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헌신할 기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원망할 이유가 제일 많으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 어떤 원망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 잘못된 것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여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기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마음도 내 마음에 들어온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인생에 감동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인생에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야 인생에 감동이 있죠. 과연 그럴까요? 세상으로는 분명히 부족함이 많고 하나님 원망해야 될 이유가 제일 많습니다. 또 누군가는 세상적으로 볼 때 감동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목이 마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통해 인생이 나이스해요. 인생의 모든 많은 일들이 잘 돼요. 그런데 목이 말라요. 이 사람에게 영생의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왜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은 생수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영생 얻은 삶이고 이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분명한 차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요, 저는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의도하는 바들이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그런 인생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뭐 여러 번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삶을 원하잖아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질 때, 자식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누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역동적인 힘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져서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 가운데 다음 주 말씀을 함께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